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처음 7절 말씀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통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또 자녀들의 진학, 진로, 우리의 소망이지요. 사업, 형통, 이런 것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소망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소망 테스트라는 게 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사이트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추천을 합니다. 8가지 소망을 금년에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덕담이겠지요. 그 8가지가 뭐냐? 건물주가 되라. 연봉 3억 받기. 주식 대박 나기, 로또 당첨, 제주도 한 달 살기, 골든 버튼 받기. 이거는 무슨 유튜버들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구독자, 조회수가 많아서 돈 많이 벌라 그 얘기죠. 취업, 입학, 그리고 사랑에 빠지기. 이렇게 8가지 소망을 추천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국인들이 되게 바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소망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습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도 그렇고 이런 거 관심이 없으세요. 포도원의 주인이 되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무병장수하리라.
좋은 직장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사도들이 쓴 편지, 글들을 보면, 가르침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저희의 소망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죽은 몸, 땅에 묻히고 흙이 되어버린 몸이 다시 일어납니다. 화장을 해서 재가 되어 산의 나무 아래에 강에 뿌리운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의 소망,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 이게 왜 소망인가? 이 소망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부터 온통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 어떤 나라들입니까? 어떤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거 알려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어떤 나라였습니까? 자기 자리를 뺏길까 두려워서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아기들을 몰살시킨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아내 삼은 사람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자기 생일 잔치 때 선지자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딸에게 선물을 주던 사람이 왕이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고 돈을 벌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과부의 몇 푼 안 되는 전 재산을 성전세로 빼앗아 가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나라입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지적하고 벌 주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나라였습니다. 모이는 자리마다 상석을 찾아다니며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고 돌보는, 사랑하는 나라, 억울한 사람 없는 나라,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나라,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일이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없는 나라, 병들고 죽어 헤어지는 거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런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뵙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예수님, 물론 지금도 저희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예수님을 그저 희미하게 압니다. 부분적으로 압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리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한다. 그때 거울은 요즘처럼 유리로 만든 게 아니고 구리판을 열심히 닦아서 만든 거울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못자국을 보고 만집니다. 확실히, 그리고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참 의문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이 생기지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이 드는 일들이 있는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는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놓아두시는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여 탄식한 것처럼 이 세상의 악인들이 의로운 자를 삼키도록 왜 하나님은 놓아두시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세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희미하고 부분적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나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온전하게 다 해결됩니다. 부활의 소망.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조심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으면 성경은 욥을 두고 인내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경건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의문투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희미하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욥기 마지막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부활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확실하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부활이 기다려지십니까? 참고로 부활하면은 우리의 새 몸은 몇 살 때 몸으로 다시 일어날까? 33살이랍니다. 괜찮습니까? 그 정도면? 33살이 우리의 인생의 최절정기랍니다. 그러니 소망할 만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특별하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 비할 게 아닙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백성은요, 국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하면 한국 백성이었다가 미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양도 팔리면 주인이 바뀌어서 목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는 말로 호적을 파내도 DNA 검사하면 언제 어느 때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게 확인이 돼요. 자녀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집을 나가도 결혼해서 시집을 가든 장가를 들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런 혈연 관계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씀.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실히 믿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신하노니. 어머니들에게는 좀 섭섭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자녀를 낳는 것도 아버지가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루색에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자녀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있지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어 한 마리가 보이질 않아요.
99마리를 두고 그 하나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좋은 것을 주려는 아버지의 사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어찌하든지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기뻐 맞으시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껴안고 입 맞춥니다. 종들에게 이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돌아오는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물론 다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살찐 송아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에 참 귀한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도 있어요. 이게 영문으로만 된 복음성가인데 한국에서는 부르는 걸 못 들어봤습니다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 삼으셨어요. 어떠한 사랑,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 이런 일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 이 말씀.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 빛과 같이 빛나는 옷,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저 모습만 변화되는 거 아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그때에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어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박대를 합니다.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로를 봐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시원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게. 그러나 부활의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에 우리는 정말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걸 온전히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를 범하지 말긴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왜 죄를 범하면? 첫째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 세상 죄로 가득합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해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까지 죄를 지으면 내 삶이 더 복잡해지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면 삶이 고달파져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짓지 말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몸이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문득문득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3절을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활하여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죄를 피하고 멀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이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죄인의 생각을 품지도 말고, 죄인의 행하는 길을 들어서지도 말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참여하지도 말라, 이 말씀입니다. 6절은 말씀하지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 범죄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6절에 죄를 짓는다. 요한 1서에 이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죄를 일삼는 사람, 죄를 일삼는 걸 말합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걸린 거 없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그렇고 나는 죄 안 짓는데요. 거짓말쟁이라.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는 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회개입니다.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배 때 회개할 때 자주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회개입니다. 이 회개 번역 참 잘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은 번역이에요. 회개,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고친다. 그거예요. 회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만 합니다. 가룟 유다도 이거는 했어요. 회만 해요. 후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러나 후회한다고 변하는 거 없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게 개입니다.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예배 때마다 회개합니까? 왜 계속 죄 짓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마저 안 하면 큰일입니다. 용서받는 길이요, 깨끗게 되는 길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뵙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만지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주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 뵐 그날을 소망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녀가 될 그 소망을
고대합니다. 오늘 이 광야 인생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정결하게 성결하게 사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